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의 마음 다루기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고 또 제가 계속 부활 설교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도 사실 설교를 어린이 주일에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좀 다음에 다시 언급을 하고 부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돌아오는 주 어버이 주를 말고는 다른 설교는 아마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자녀들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좀 생각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골라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가운데에는 이제 자녀를 출가시키시고요, 아이들이 다 커서 장성한 집도 있으시고요, 또 아직 결혼은 하셨지만 자녀를 기다리시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한 상황과 환경은 좀 다르겠지만 아이를 주실 가정들은 아이를 주실 때에 이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또 우리 요한나 구역이나 또 젊은 일찍 결혼을 하셔서 손주를 얻으신 우리 나혜리 권사님 같은 경우 손주 있으시지 않나요? 네. 손주 있으시죠? 네, 손주도 있으시고 또 그러신 분들을 생각해서는 이제 그 손주들과의 관계, 또 장성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인간관계 차원에서도 오늘의 주시는 말씀이 하나의 또 교훈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함께 골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시는 분들도 좀 간혹 있으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자녀들이 아마 말썽을 좀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애들이 작심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한 방에 속썩여 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애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속썩이고 괴롭힐까 고민하면서 사는 아이들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자존심, 분노, 또 자기의 반발심이 있어서 발끈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는 결국 또 어떻게 하다가는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신방에서 대신방을 해서 다 이제 각 가정들마다 물론 직접 만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만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그 자녀들과의 관계, 또 지금 장성하신 부모분들은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골이 깊고 또 골맞다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런 가정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아들, 딸과 장성한 아들, 딸과 지금 아직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언제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빠가 미안해 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자녀들이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원칙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자녀의 마음 다루기, 오늘 첫 번째 원칙은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 개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점점 제 스타일로 목사를 좀 많이 닮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인데 낭독자께서 읽으시고 다 같이 한번 읽는 제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혼자 읽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갑치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봉독자가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저의 스타일을 참 많이 간파하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찬양단, 또 순서자,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6장 1절 읽으셨는데요. 6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육하면서 화를 내거나 성급하게 행동을 뜯어 고쳐주고 싶은 유혹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녀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잡아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정확한, 더 적확한 단어를 쓰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개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들을 바로잡아주고 다른 말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개 같은 성격인 개성대로가 아니라 자녀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수리가 필요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내가 원하는 이탈리안 스타일로 유럽풍으로, 우리 그런 집은 없잖아요. 그냥 군인 아파트를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손댈 수조차 없는 상태의 집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냥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가자. 뭔 여기다 돈을 들이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시지만, 우리 이제 나가 사시고 여러분의 집이 있으시거나 전세로 장기 계약하셔서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집을 수리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낡은 고택을 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 상태로 새롭게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옛날 멋진 고풍 스타일로 복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장비와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 아파트 말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을 완전히 새롭게 할 때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크레인의 쇠공 같은 걸로 아예 때려 부숩니다. 완전히 날립니다. 완전히 날려서 철거용 쇠공, 커다란 것 크레인에 달린 동그란 몇 톤 되는 그 쇠공을 때려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완전 철거하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회복시키고 복원하는 것이라면, 그런 철거용 쇠공으로 건물 철거하듯이 그렇게 집을 때려 부술 수 없다는 거지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복원하기로 결정했다면 부모들은 마치 철거용 쇠공으로 건물 철거하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다룰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온갖 파괴적인 말을 자녀의 귀에 퍼붓는 경우, 그거는 철거용 쇠공으로 완전히 때려 부수는 거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철거용 쇠공으로 집을 두들겨 대면 남는 건 무너져 내린 집의 잔해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표라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이란 도구, 더불어 부모가 먼저 성경에 대한 지식,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바탕을 둔 이해,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수리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 철거용 도구와는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또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줘야 되고요, 죄에 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다, 그런 것들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마음
다루기. 첫 번째 뭐라고요? 아까 슬라이드에 나왔던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려 부수고 철거하고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는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6장 오늘 다시 1절 보십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이란 말은, 이 온유한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스한 손길이 함께 가야 온유한 심령으로 돌보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 긴급 출동을 한 119 구조대, 응급구조사들, 이런 분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제 아내가 둘째 출산할 때 갑자기 45일 정도 저희가 아내가 조산해서 양수가 터져서 차 안에서, 그때 차가 아벨라 델타예요. 그래서 아벨라, 그래서 우리는 애기 벤다 그래서 아벨라,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벨라 델타를 타고 가다가 결국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19를 불러봤어요. 119 직원들이 나왔는데 이 아저씨들은 주로 이게 다른 건 해보신 것 같은데 아기 낳는 거는 처음 해보는 아저씨들 둘이 나오신 거예요. 한 분은 운전, 한 분은 응급구조사인 것 같은데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냥 아줌마 참으세요. 아줌마 그냥 좀만 참으세요. 그 말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는 아벨라 델타를 운전했고 저희 아들 녀석은 뒤에 카시트에 태워서 새벽부터 파주에서 동두천에서 의정부 내려오다가 양수 터졌으니까. 그래서 출동한 그 응급구조 직원 남자분들 두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아저씨 아줌마 지금 몇 시인데 우리를 불러요. 병원을 좀 제대로 찾아가시죠. 어떻게 왜 그런 데 사세요? 파주 이런 데 살지 마시고 동두천에도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좀 의정부 같이, 의정부 성묘병원처럼 이런 데 좀 사세요. 군인 아파트 사세요? 왜 그런 집에 사세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지만 출동한 응급구조요원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왜 양수는 지금 터뜨리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했다고 쳐봅시다. 정말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아저씨들 둘은 그나마 친절하고 상냥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할 줄 모르니까 아줌마 조금만 참으세요. 아줌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제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앞에 있던 아저씨는 열심히 차를 몰았을 거고 뒤에 탔던 그 아저씨는 제 아내에게 계속 어쩔 줄 몰라서 애가 지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좌불안석으로 제 아내를 자꾸 달랬던 그런 아저씨들 두 사람. 더 훨씬 더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응급구조요원들은 훨씬 더 친절하고 상냥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을 비난하거나 응급차에 제 아내를 태울 때에 짐짝 던지듯이 아마 제 아내를 거칠게 다뤘다면 저도 굉장히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왜 그렇게 그들은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해 줍니까? 그들의 목표는 어찌 됐든지 간에 환자를 만족시키는 거고 환자를 회복시켜 주는 거고 환자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병원까지 도달하는 것이며, 더 기술이 있었던 여성이나 남성의 아이를 받아본 응급구조사가 왔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목표는 제 아내가 둘째를 순산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목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따스한 손길을 베풀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 태중에 있으신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이미 장성하셔서 다 키우셔서 손주들을 보시고 이제 나가 사는 자녀들을 두신 종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겠죠.
어떻게 사람들을 우리가 다룰 것인가. 두 번째는 따스한 손길로 다루라는 겁니다. 상냥하고 따뜻한 태도는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을 훨씬 더 빨리 앞당겨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의 마음 다스리기 원칙 두 번째 뭡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자녀들의 마음 다스리기 회복을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드러나거든 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부모된 우리는 온유한 심령, 아까 뭐예요? 따스한 손길이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입하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밑바탕에 깔려있는 개념이 바로 겸손이죠. 부모된 너는 내 자녀들을 훈육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유혹을 받을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내 자녀들을 키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 생길 수도 있죠. 불쾌한 말, 경솔한 말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화가 나서 대꾸를 아이들이 합니다. 오만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눈을 속이는 경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또 불쾌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경솔하게 말 내뱉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대꾸하는 경우 없습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부모도 내가 막 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화가 나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 응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만하게 자녀들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 남의 눈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인 나 역시 때때로 이런 유혹과 이런 죄에 빠지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을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다. 내 자녀들 앞엔 어른인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나도 여전히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님 앞에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서 이 회복의 시간은 자녀들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죄인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연결시켜주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곧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 다 키우시고 출가시키시고 이제는 손주들을 키우시고 손주들과의 관계만 있으십니까? 여전히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다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입하는 목적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라는 것, 회복을 위해서는 따스한 손길,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며 회복을 위해서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부족한 자이며 나도 그렇게 자녀들처럼 자녀들의 모습이 똑같이 내 모습에도 여전히 불쑥불쑥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주고 있는 한번 교훈을 볼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죠. 성전을 저렇게 봉헌해서 드리면서 열왕기상 8장 57절 58절 세 번역으로 실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잘 다루시되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회복하기 위해 개입하고 회복을 위해 온유한 심령, 따스한 손길로 다가가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잘, 우리의 손주들 그들의 마음을 잘 다루시는, 또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간의 인간관계도 잘 인간관계도 설정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늘 생각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잘 다루어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부수고 깨뜨리기 위해 개입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잡고 회복하기 위해 개입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줄 알고 언제나 온유한 심령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보다 나은 것은 먼저 낳았다는 것,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 말고는 우리도 자녀들과 똑같이 연약한 존재이며 실수하고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며 부서지는 존재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훈육하고 양육하는 복된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종들,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이 마른 땅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눈물로 그 땅을 적시고 기도의 씨를 심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